노래하는 성경. 한 곡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12선지서의 5번째 책, 요나서입니다. 선지서 12권은 교차되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미가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를 통해 실현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악한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전해질 것이고 순종하면 요나서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면 나훔과 같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나라 아수르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놈의 나라 불릴 정도로 속 좁은 내 마음을 보게 합니다. 노래로 배우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 악독이 상달됐다 외치어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피하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여호와 큰 바람을 바다에 내려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게 했네. 예비하신 물고기 요나 삼키니 요나가 밤낮 3일 기도했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 40일 후 니느웨가 무너지리. 이 말에 니느웨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쳤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요나가 싫어하고 매우 성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때 하나님 박농풀과 벌레와 공중 예비하사 요나 구원하셨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노래 가사로 사용된 요절을 통해 요나서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니느웨의 상황이 위급하다며 서둘러 가라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3개의 명령문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추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 1장 3절. 아수르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악한 나라입니다. 아수르바니팔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잘랐으며 디글라블레셀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길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요나는 이런 악한 민족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고 회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요나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1장 4절. 큰 폭풍을 만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배에 탄 선원이 다 죽게 되었는데도 요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하지만 선지자 요나는 잠만 잡니다. 선장이 깨워 부탁해도 차라리 죽겠다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은 자이니 선장의 말은 더욱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요나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 1장 15절. 하나님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반드시 요놈의 나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 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는 요나를 큰 바람으로 막았다면 죽음으로 도망가려 하는 요나를 큰 물고기로 막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 2장 1절.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고 배 밑층에 내려갔고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 땅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음과 기도가 올라갑니다.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를 육지로 올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3장 1, 2절. 첫 번째 명령에 불복종했던 요나에게 다시 순종의 기회를 주었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 3장 3절.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이라곤 단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마디 전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3장 4절. 3일 길의 성읍을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멸망을 선포만 할 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 3장 5절. 니느웨 사람들은 즉각 결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합니다. 이를 본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9, 10절.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만족해하는 순간 유일하게 이를 싫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 4장 1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이런 것을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용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죽도록 싫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이방인, 특히 아수르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는 그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지만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성읍에서 나가 동쪽 산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지켜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 4장 5절. 요나의 기대는 니느웨가 상황이 좋아지니 회개를 철회하고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회개를 철회하지 않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초막으로는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지 못해 더욱 힘이 빠져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바람과 큰 배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 4장 6절.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심에 대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크게 기뻐했지만 다음날 박넝쿨은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사막에 동풍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자 다시 죽여달라고 화를 냅니다. 박넝쿨 없어졌다고 왜 나 하나님에게 화를 내냐? 그게 옳으냐? 물으시자 성내어 죽기까지 알지라도 옳다고 막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겨우 박넝쿨 하나도 목숨 걸고 아끼면서 저 철부지 백성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사는 니느웨는 왜 아끼지 않느냐 질문하며 요나가 마음을 넓힐 기회를 주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 4장 11절.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 아수르는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특정 집단에게만 적용되지 않으며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나와 독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수르 같은 자에 대해 어떻게 할래? 요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 악독이 상달됐다 외치어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피하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여호와 큰 바람을 바다에 내려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게 했네. 예비하신 물고기 요나 삼키니 요나가 밤낮 3일 기도했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신 말씀 40일 후 니느웨가 무너지리. 이 말에 니느웨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쳤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요나가 싫어하고 매우 성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볼 때 하나님 박농풀과 벌레와 공풍 예비하사 요나 구원하셨네.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 분변 못하는 자 12만여 명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